7월 3일 목요일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부분, 그러니까 내일까지 좀 생각해 볼 이 내용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물론 성경에서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 어디 있겠으며 또 로마서에서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가 어디 있겠냐 하겠지만, 이 로이드 존스와 같은 분들은 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본문에 대해서 로마서의 심장부라고 표현할 만큼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첫째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 그 아담과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서로 대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좀 선행되어야 될 게 있다면 아담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왜 인류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왜 인류에게 죄와 사망이 왔는지, 이런 것을 알기 위해서는 아담과 우리와의 관계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더욱더 분명하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모든 인류는요, 사실 둘 중 하나입니다. 아담 안에 있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든지. 사실 이러한 어떤 큰 맥락 속에서 이제 오늘 본문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좀 머리에 담아두신 상태에서 오늘 본문을 좀 접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왜 이렇게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12절 말씀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자, 한 사람이 나오고요, 죄가 나오고요, 그리고 사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이 한 사람이라는 이 단어가 오늘 이 12절부터 뒤에 생각해 볼 19절 말씀까지 보면 총 12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 한 사람 누굽니까? 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바로 그 사람, 아담이죠. 그 아담으로 인해서 어떻게, 왜 세상에 죄가 들어왔는지, 그리고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사망을 얻게 되었는데 그것은 왜 들어왔는지를 잘 가르쳐 주고 있죠. 오늘 이 말씀은 크게 두 가지를 좀 전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모든 인간에게 죄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에게, 일부에게가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두 번째로 모든 인간은 다 죽습니다. 사실 이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모두 다 죽어요. 그런데 그 앞에 선행되어야 되는 첫 번째 전제, 즉 모든 인간에게는 죄가 있다. 그럼 인간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본래 이렇게 죄인으로 우리를 만드셨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본문일 겁니다. 자, 그 말씀에 대해서,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죄가 어쩌다가 세상에 들어왔느냐? 아담이 끌고 들어온 거죠.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이 죄로 말미암아 뭐가 왔습니까? 사망이 왔죠. 영적으로 죽었을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이제 죽음이 와요. 이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거든요. 죄가 아니었으면요, 여러분, 우리는 죽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죽어야만 한다라는 이 비참한 현실은 바로 죄로 말미암았다라는. 세 번째로는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그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뭐냐? 그 범죄로 인해서 모든 사회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문제가 되고 온 세상과 온 자연, 우주 모든 만물에 피해가 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13절, 14절이 이 사실을 잘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읽어볼게요.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죠.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모세의 율법은 이제 출애굽기 이후부터 등장을 하잖아요. 그때부터는 이제 율법의 근거에서 죄냐 아니냐, 큰 죄냐 작은 죄냐 이런 것이 판명이 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그럼 죄가 없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도 사람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망이 이미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전제해 볼 때 거꾸로 올라가 보면 결국 사람은 그때도 죄를 지었다, 죄인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15절 16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게 된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자,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죠. 그리고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다. 심판 한 사람, 여기는 아담이죠.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르느니라. 자, 굉장히 어려운 얘기 같은데요. 간단합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많은 선물이 넘친다. 그리고 이 선물이 뭡니까?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다.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도 앞서 생각해봤던 그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또 이 선물의 특징이 뭐냐면요,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않아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범죄한 한 사람은 아담이잖아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미친 그 결과는 많은 사람들이 다 죄인이다라고 정죄받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 혹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선물은 많은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의롭다라고 하시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왔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은 이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쉽게 정리하면 인간은 그냥 죄인이에요.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그 죄로 인해 오게 된 결과는 사망이죠. 누구나 다 죽어야 되잖아요. 고통을 당해야 되고 아파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 그 선물은 뭐냐?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 칭의. 바로 그 선물을 주셨다라는 사실. 그러니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 되었잖아요. 우리가 다 죄인이 되었잖아요.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에게 들어왔다라는 사실인 거죠. 여러분, 죄인에게 선물을 줄 이유가 있습니까? 죄를 지었는데 무슨 선물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다. 우리는 지금 그 은혜를 선물로 받아 누리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죄인에게도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하심의 은혜를 또 마음속 깊이 새기며 또 감사함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넘치는 은혜의 선물을 얼마나 깊이 생각하며 감사하고 있는지 좀 스스로에게 물을 수 있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 은혜에 근거해야 하고 이 은혜에서 나오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거 잊지 않게 하시고, 감사의 삶은 은혜의 뿌리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이 사실 기억하며 감사와 믿음으로 살아내는 오늘 하루 우리의 일평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